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예, 우리가 만난다고 한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좀 낯설어 보이는데요. 곧 마스크도 다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침체되고 그리고 차단되고 그러한 참 약간은 암울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피닉스 애리조나에는 신규 주택이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훑어봐도 여기저기에 수백 채씩 이렇게 신규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와 제 아내는 우리 강영선 집사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분 이제 아파트에 당분간 사시다가 이제 새로 집을 사셔서 갔는데요. 아주 집이 넓고 또 새 집이고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높고 그래서 아주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집사님이 너무 집을 만족해 하신 걸 보니까 우리들도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큰 단지에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지금도 그 주위에는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 여러 모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집을 짓는 이런 트랙트 하우스에 살지요. 예, 그런데 부자들을 보면요, 우리 저 산에 스카치데일 저 뒷산에 보면은 부자들은 큰 집에 삽니다. 이건 카스텀 메이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겉모양도 내부 구조도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계해서 짓는 그런 대저택에 살지요. 자, 그러면 부자들은 그렇다 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집에 사실까?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제목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저택입니다. 아멘. 다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저택이다.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데요,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habitation of God, 하나님의 거처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집이라면 그 집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오늘날 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그런 경고음이 도처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개념, 교회에 대한 관점, 다시 말해서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고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나름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견해, 교회관,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고 거기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그거는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관을 새롭게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교회란 한두 사람이 뭐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 하는 그런 두 번째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근원은 제가 2주 전에 같이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근원은 옛날 구약 시대의 성전과 성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가는 곳마다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어요. 예. 그래서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성막을 치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구덩이에 네 사면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라 그러면 또 성막부터 다 분해해서 다 짊어지고 가서 또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가장 중심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돌판이 있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그 설계도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은 이렇게 만들고 무엇은 이렇게 만들고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지어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저택이었습니다. 주문 생산해서. 그 다음에 성막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 생활하는 거,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무슨 옷을 입고 뭐 피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운영하는 것을 다 또 말씀으로 아주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됐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런데 안 하면 죽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대충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천지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죽음이에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아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라.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믿으면 꽤 좋은 거다가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막 생활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을 시켜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성전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봐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건물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기초라고 그러죠. 터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땅 아래에 있는 기초가 건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건물 무너집니다. 교회 모습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것 같이 보여도 그 밑에 있는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런 기초가 아니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국, 일본, 중국에 홍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지없이 막 무너지는 건물들 보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기초가 형편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에는 뭐가 있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한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중심이 되셨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런 원리와 목적이 기초 위에 형성됩니다. 돈을 벌 목적 위에 세워진 것이 기업이고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조합이라는 그런 것들이고, 한국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한인회고, 학문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적인 목적들이 없어지면 그 기업이든 학교든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학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돈이 전혀 벌리지 않는 학교, 기업, 그거 없어지죠. 예. 만약에 우리 한인회도 한인의 인권을 이렇게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모여서 놀고 먹고 그러면 한인회 없어지겠죠. 예. 그 어떤 기초적인 목적,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교회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저택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용되었듯이 오늘날 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용되고 집행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유익에 의해 지배되는 인본주의적인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 머무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섬겨드리고 있느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공부하기 좋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난 너무 공부하는 게 좋다. 공부하고 싶다. 성경 말씀 말고. 나는 너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기 좀 힘들죠?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발언권이 세지고 뭐 이렇게 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 모르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을 맡은 지난 5년, 한 5년 반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 늘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저와 홍 목사님과 우리 장 형제가 우리 토요일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합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셋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사역을 해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저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집은 우리 지금 이 빌딩도 여기 보시지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들이 서로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지어진 게 집입니다. 자, 여기 보면 카페트부터 시작해서 벽 이런 여러 가지 나무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석가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유리창 등등. 네.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잘 조합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비로소 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우즈나 또 홈디포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유리창을 이렇게 쌓아놓기도 했고요. 벽을 이렇게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목재를 쌓아놓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저건 유리창이고 저건 기와장이고 저건 뭐 할 거고 다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쌓여 있는 그런 제목들을 우리는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집이 되려면 서로 설계도에 따라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를 명하셨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갑자기 탈출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하신 게 뭐냐 하면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광야에 흔히 널려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저 조각목으로 잘 다듬어서 그것으로 증거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궤를 만들고 뭐 떡상을 만들고 뭐 분향단을 만들고 이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 그냥 흔히 널려 있는 것들 그거 갖다가 다듬어서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뭘로 싸라 그랬어요? 정금으로 싸라. 그래서 법궤가 만들어지고 떡상이 만들어지고 분향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치는 널판지가 만들어지고 조각목인데 흔히 널려있는 그런 별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것을 황금으로 잘 싸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속은 뭐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땠었는가? 저 야적장에 쌓여있는 그런 건축 재료들과 같이 메마른 광야에서 널려있는 조각목과 같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 죄 가운데서 별 쓸모없이 존재 의미 없이 그저 죽어가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제목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 쓸모없는 조각목이 정금으로 쌓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룬 것 같이 쓸모없는 이 세상 방황하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함께 연결되어서 이룬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봐도 아직도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믿습니까? 자, 현대교회가 또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탄식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현대교회가 이렇게 막 거대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원들 가운데 간격이 벌어져 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라고 완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서로 있는 것을 통용하고 내 것 없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전인적인 삶을 나누는 간격 없는 교제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그런 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염려하는 그 피상성의 문제입니다. superficiality.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마음도 여기까지만 한 50% 60%까지만 열고 헌신도 때에 따라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이 건물이 완전히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엉성하게 새가 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소음이 들려오고 먼지가 들려오고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좀 바람이 세게 불면 삐거덕삐거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할렐루야 타이트하게 연결돼요. 죽고 살자 이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인간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현대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둘째 원인은 교회 구성원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우지좌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회적인 실력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돈만 많으면 교회 와서도 헌금 좀 했다고 해서 교회를 우지좌지하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면 거듭나려고 애쓰지요. 네. 이러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지좌지한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애리조나 피닉스 사이는 조그마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나 오라 다 와라 구원받아라 그렇게 초청을 하지만, 이 교회의 운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핵심은 믿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에 성도들이 연합되어 형성된 것이 하나님의 저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합병하면서 제가 우리 홍 목사님과 장혜 형제와 같이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자. 제가 LA에서 21세기 침례교회를 개척할 때도 함께 동역하는 두 목사님에게 우리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헤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의 관계성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서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가?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가? 예,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사람들은 교회에 내가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아마 뵈기 싫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 보러 가나? 내가 하나님 보러 가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네. 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가, 성막에 계신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계신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 원시적인 모습, 교회의 원시적인 모습이었던 성막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나. 그러나 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내 성전에서는 이렇게 하라, 엄격하게 자세하게 규정해 놓으신 율법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율법대로 하라 그러는데 진짜일까? 아마 시험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그 불은 특별히 구별된 불이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율법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와서 쉽게 아마 가까이 있는 불을 빵 구워 먹던 불 아마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즉사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무섭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는 제사장 족속인 레위인이 아닌 다른 레위인이 아닌 자가 성막에 오면 죽여라 그랬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오는데 소가 이렇게 뛰니까 언약궤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으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으사라는 사람이 가서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언약궤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즉사했어요. 왜? 언약궤, 성막 여기에는 레위인이 아니면 타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었지만 거기 계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계신 증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저택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여기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잎이 흔들려요. 우리 볼을 스치는 느낌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느끼느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있네 이렇게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예수님과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바울 이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현재적으로 저와 홍 목사님과 또 여러분과 주님을 위해서 열일 제쳐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이기를 즐겨합니다. 과거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귀하신 이름 안에서 간격 없는 교제를 그냥 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어디 미네소타인가 어디서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 성도님을 저기 아시아나 마켓에서 만났다고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가까움을 느낍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가 있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있고 덮어주는 것이 있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미국 대통령 이제 선거 전 본격적으로 돌입했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물어뜯고 쥐어뜯고 서로 흠집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워주고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는 우리 교회니까 덮어주자 그게 아니고 죄를 알지만 죄에 대해서 권면하지만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관계성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 세상에서는 서로 흠집내는 사람끼리 안 보면 고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저택이고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의 집합소에 불과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거기서 쌈박질을 하면 그거는 전쟁터입니다. 뭐 건축 헌금하고 뭐 선교 헌금한다고 김치 담고 팔고 뭐 만두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그건 캐러링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김치 재료 살 돈을 그냥 헌금하시면 돼요.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이 교회 안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성으로 나타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성전은 장사꾼들이 우글우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런 걸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셨지요. 내 아버지의 집인데 하나님의 저택인데 너희들이 장사터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누구냐?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누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거 헐어버려라.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헐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30여 년 지난 후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시아의 7교회 지금 어디 갔습니까? 흔적만 남기고 다 사라졌습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저택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고 세워놓고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은 없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흩어져 있는 조각목과 같은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금으로 이렇게 쌓아서 그야말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모습, 그것도 귀한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처소를 이루는 귀한 제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저택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